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1장 20절부터 22절까지. 누가복음 21장 20절부터 22절. 누가복음 21장 20절부터 22절. 예? 누가복음 21장 20절부터 22절. 예. 예, 저 건너뛰었습니다. 건너뛰었습니다. 무상하시라고. 앞에도 무상할 겁니다. 그냥 말씀을 거기 읽는 거예요. 20장, 21장 다 살펴볼 겁니다. 넘어가도 내 맘입니다. 자, 21장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날들은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아멘. 예, 우리 말씀을 나눠봅니다. 19장부터 시작해서 20장, 21장까지 쭉 사실은 21장이 미래에 관한 종말에 관한 내용이 있긴 하지만 19장부터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라고 보면서 왜 그 말씀이 또 나왔을까라는 부분들을 함께 짧게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보통 사단을 성경에는 거짓의 아비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처음 창조 때부터 사단의 거짓말로 어쩌면 우리 인간이 죄를 짓게 되어지는, 물론 인간이 욕심이 있어서 그러긴 했지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창세기부터 말씀을 봅니다. 대표적인 이제 사단의 거짓말이 창세기에서는 에덴 동산 안에서는 다 누리게 해주셨지만, 그죠? 하나만을 조건을 내세우셨죠, 그죠? 그것을 따먹으면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이셨는데, 사단의 거짓말은 첫 번째 뭐였냐면 안 죽어, 괜찮을 거야, 죽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명에 반하는 이야기를 하는 게 첫 번째 대표적인 사단의 거짓말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너 하나님처럼 너도 될 수 있어, 너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런 두 가지의, 사실 이 두 가지의 거짓말이 전체 성경을 붙잡고 있고, 또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두 가지가 우리 신앙을 늘 흔드는 거짓말이에요. 내가 지금 누리는 게 영원할 것처럼 사는 게 우리잖아요. 어려울 때는 막 하나님께 모든 거 다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했다가 딱 얻게 되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죽을 날이 없는 것처럼, 종말이 없는 것처럼, 내 누리는 걸 누리는 게 저나 우리들의 모습인 것처럼 사단의 거짓말. 그러니까 처음 아담에게 주어진 말씀은, 말씀의 거짓말은 너 죽지 않을 거야, 멸망이나 심판 같은 거 없어, 걱정하지 마, 야, 너 그냥 누리면서 살아라고 하는 게 이제 사단의 거짓말이에요. 이제 21장 전후로 해서는 바로 그런 사단의 거짓말에 맞서는 심판과 멸망의 이야기가 누가복음 21장, 20장, 19장부터 쭉 이어지는, 그 안에 비유에 대한 이야기지만 사실은 21장 심판과 멸망의 이야기와 사실 연결되어져서 봐야 되는 그런 말씀드리기는 합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신앙인들이 심판과 멸망을 이야기할 때 두 가지의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어떤 거냐면, 하나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사는 모습이 있을 테고, 또 하나는 무시하고 사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두 가지예요. 하나는 맞아, 우리는 종말의 삶을 살아야 돼, 늘 내가 조심해야 돼, 이런 마음. 하나는 아예 잊고 살아가는 그런 게 어딨어, 무시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마 종말론적인 삶의 두 가지의 경향이 아닌가.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가만 생각해 보면 저도 대부분은 무시하며 사는 게 저 같아요. 어디 말씀 주고서 말씀 읽을 때나 맞아, 심판 얘기하지, 평소에는 심판을 생각합니까, 그죠? 생각 잘 안 하는 모습. 근데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들이 오늘 있는 것 같고요. 우리 한번 19장 41절을 보겠습니다.
19장 41절 말씀. 거기 보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그러니까 누가 우시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성을 보시며 울고 계셔요. 왜 울고 계셨을까요? 뭐 전후의 이야기를 보면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성을 보시며 우시잖아요. 그죠? 멸망당할 걸 생각하니까, 심판받을 걸 생각하니까 그 마음으로 우십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 거예요? 무시하며 살겠죠. 내가 누리는 것,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을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게 사단의 늘 우리를 유혹하는 사단의 첫 번째 거짓말이거든요. 내가 갖고 있는 거 영원할 거야, 이거 가지고 사는 거야 라고 하는 거. 그러나 주님은 그 성을 바라보시고 무너질 것을 아시기에 우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46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으면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심판받고 멸망당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한 가지가 좀 비유로 봤죠. 오늘은 심판과 멸망의 중심을 잡아서 모든 비유의 말씀을 같이 한번 쭉 볼게요. 왜 멸망당하는 겁니까? 예루살렘 성이, 또 성전이 왜 무너집니까? 강도의 소굴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에 되고 제사의 장소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 성전이, 또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이 심판과 멸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강도의 도굴이 됐어요. 재물을 팔고 재물을 받고는 환전에 돈을 남기고, 누가? 성전에서 그 이익을 제사장들이나 그 레위인들이 취하고 있고, 또 바리새파들이 취하고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때가 되어진 거예요. 늘 이제 이스라엘 그 삶이 그런 삶이긴 했지만 늘 그런 모습으로 나가는, 그것이 그 성과 성전의 모습이었고, 그 성전의 모습은 곧 뭘 앞당기는 거예요? 심판을 앞당기는 거예요. 멸망을 앞당기는 것이고. 우리 20장 한번 19절을 보겠습니다. 20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9절 시작.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앞에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그죠? 앞에 이야기. 포도원 농부의 비유. 나중에 가면 뭐 가해 사건은 가해사 얘기 뭐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 성전을 통해 삶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은 어디에만 집착해 있냐면 그들이 갖고 있었던 법, 교리에만 집착해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고, 그것이 그들의 권력이 되어지고, 그게 그들이 신앙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잘 순종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것이 어디였냐? 성전이었고 예루살렘 성이었고 유대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으로만 계속 예수의 비유에 대해서 사실은 그런 비유를 깨뜨리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런 비유에 대해서 그들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연히 그런 이야기를 하는 예수님은 그들에겐 적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게 어느 정도까지 갑니까? 21장을 가면 1절부터 이제 가나안 과부의 헌금에 대한 이야기 나와요. 얼마나 강도의 소굴이 되어졌냐면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까지도 뺏어가는 성전이에요. 두 렙돈은 얼마냐면 우리나라 돈이 지금 얘기하면 1,000원에서 2,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지금 우리에게는 한 끼 밥도 안 되는 돈이에요. 근데 그거마저도 내야 되는 가난한 과부예요. 그거라도 내야, 물론 우리가 이 말씀 가지고 작은 것으로도 다 뭐 여러 가지 해요. 그러나 주님이 보시는 시선은 그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그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까지도 뺏어가는구나. 그런 소굴이 되어져 버린 거야. 뭐가? 성전이. 그 당시 일반 백성들은 하루 우리도 그렇지만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루 벌어서 하루도 못 살아요. 이게 과부의 두 렙돈 하루의 값이에요. 두 렙돈 가지고 자기 가족이 살아야 돼요. 1-2천 원 가지고. 지금 김밥도 1,000원 하다가 이제 어느새 3,000원, 4,000원 돼야지 1,000원짜리가 없어요. 최소 2,500원이더라고 이제. 1,000원짜리가 좋았는데. 그런 시대에 너희들이 그 가난한 두 렙돈까지도 뺏어가느냐?
물론 그 마음으로 드리는 과부의 헌금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보시는 시선은, 하나님 보시는 시선은 헌금을 바치는 두 과부에게 있지 않아요. 뺏어가는 자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전에 있는 사람들, 성전을 누리는 사람들은 그 과부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주님은 과부에게 관심이 있으신 것이고, 우리에게도 묻는, 우리는 누구에게 관심이 있는가라고 묻겠죠. 그렇죠? 21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아름다운 성전을 바라보고 주님 얼마나 멋집니까? 뭐라 합니까?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나는 가난하고 힘들어요. 근데 뭔가 아름다운 성전을 보면 내가 드리지 못하고 내가 행하지 못하는 것을 대신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있어요. 가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이래요. 너희는 아직 예배당도 없다며 이러는 분 있어요. 가끔은 그런 생각 들어요. 아니, 예배당 큰 거랑 나의 신앙과 뭔 상관이 있을까요? 그러나 대리만족이 있어요. 나 대신 뭔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큰 영광 받아주실 거야 라고 하는. 똑같은 거예요. 지금 라비어 보십시오. 저 아름다운 성전을, 저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저 아름다운 성전을 보십시오. 그 아랍 쪽에 가면 여러분들 많이 가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뭐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카톨릭도 그렇고 이슬람도 그렇고 웬 금으로 이렇게 많이 해놨을까요? 금으로 다 뚜껑을. 얼마나 아름다운 좋은 보석으로 꾸몄겠어요. 저거 보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영광이 드러난 곳을 보십시오. 그러나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 6절일까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너희들이 그걸 자랑하냐? 그게 너희들의 신앙의 반영이라고 생각하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질 거야. 이게 주의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그 가난한 과부를 바라보지 못하면서 그걸 자랑하냐? 뭐가 지금 기다리는 거예요? 심판과 멸망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이야기들이 계속 꾸며져 있어요. 계속 꾸며져 있으면서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판하시려는가? 너희들이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느냐? 우리의 신앙이 어떤 위치에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계속 질문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6절에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걸 한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아름다운 성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속에서 우리의 몸의 삶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받아주시고 그 예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그러나 정작 현실은 두 렙돈까지도 너희들 뺏어간다고 보시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서 우리가 읽기는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하루에 그 먹고 살아야 될 그 헌금까지도 정성으로 바치는 그 렙돈을, 그 과부를 이쁘게 봐주신다라고 우리가 바라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또 다른 시선은 뭐냐면 너희들이 빼앗는 거 아니냐, 너희들이 빼앗는 거 아니니? 그러면 너에게는 무엇이 오겠는가라고 하는 걸 물어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7절, 8절 같이 시작.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이제 그 말씀에 이제 어느 때에 일어나겠습니까?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는 말씀에 예수님이 8절부터 시작해서 28절까지 그 일어날 일들, 어느 때 어떤 징조가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해 주셔요. 아마 여러분들 성경 빨간색으로 되어 있으신가요? 아마 다 예수님 말씀에서 다 빨간색 예수님 말씀이니까 다 빨간색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두 가지의 해석이 있어요. 이 8절부터의 예수님 말씀에는 두 가지 해석. 첫 번째는 이제 이후에 40년 후에 일어날
정말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다 멸망이 다 무너지거든요. 통곡의 벽 한쪽 빼놓고는 다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일어나는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하신 말씀이다라는 해석이 있고요. 이건 실제 일어나는 사건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함께 기다리는 먼 미래의 종말의 때를 이야기하는, 재림의 때를 이야기하는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 다 맞는 해석이라고 봐요. 첫 번째 해석으로 받아들여도 맞고 두 번째 해석으로 받아들여도 되는데, 그런데 25절부터 한번 볼게요. 25절부터 읽진 않고 25절부터 28절 같은 경우는 미래의 종말에 관한 말씀에는 적용되어지는데, 사실 예루살렘 성전의 실제적인 사건에 적용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는 내용이에요. 25절부터는 28절까지의 말씀은. 그래서 뭐 미래적인 것이 더 강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러나 두 가지의 해석을 다 받아들여도 뭐 무방하지 않을까, 뭐 틀리진 않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보통 이 부분을 신학자들은 뭐라 해석할 때 원근 통시법 비유라고 얘기를 해요. 원근, 멀고 가까운 것. 가까운 때와 먼 때를 같이 함께 바라보면서 주시는 비유의 말씀이다 라고 이제 해석자들은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뭐 내일 가면 다 까먹을 단어니까 믿으셔도 될 것 같고요. 두 가지 해석이 있다. 그러나 두 가지 해석이 다 틀린 건 아니다. 그러나 25절부터 보면은 그건 좀 미래적인 종말의 이야기가 더 반영되는 말씀이지 않겠는가라는 이야기를 해보긴 합니다. 읽다 보면 보통 이제 유대인들은 한 세대가 40년이에요. 40년. 우리는 지금 100년이잖아요, 그죠? 예전에 유대인들은 한 세대를 40년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아마 아버지와 아들 세대를 한 세대로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또 그 아들이 아버지 때처럼 돌아가실 때까지 그 삶 40년 정도를 보고 그걸 한 세대라고. 그래서 뭐 지금 일어날 한 세대 후의 이야기를, 가까운 때를 이야기하고 계신 것 같고, 멀게는 종말의 때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처음에 사단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단이 두 가지에 있다 그랬잖아요. 처음에 어떤 거짓말 했다 그랬죠? 죽음이 없을 것이다, 심판과 멸망이 없을 것이다라는 이야기에 대한 뭐 선포적인 얘기. 처음에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하시면서 사단의 시험을 받으시고 이기시고 말씀으로 이기신 다음에 쭉 생활하시면서 그냥 계속 거기에 대한 반대의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에도 마찬가지예요. 심판이 있다, 멸망의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 물론 이제 말씀을 나누겠지만 두려워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심판이 있으니까 다 내려놓고 그냥 심판만 기다리며 살아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심판과 멸망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 신앙이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물론 이건 막 이단들처럼 심판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다 내놓으십시오, 뭐 필요 있겠습니까? 내일 옮겨오십니다, 다 가져오세요, 이런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 그게 종말의 때든 또 가까운 때든 간에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 마음을 갖고 사는 삶과 아닌 것은 아마 큰 차이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7절에 이런 물을 받죠.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그 예수님 말씀을 듣고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언제 일어날 것이고 무슨 징조가 있을 것인가? 근데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리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좀 동문서답 같은 그런 말씀이긴 한데요. 8절부터 쭉 그 대한 답을 한 세네 가지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있어요. 왜 그럽니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다. 그러니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라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는 구원자잖아요, 그렇죠? 내가 구원자라고 하는 것. 사단의 유혹이겠죠.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똑같이요. 그러니까
사단의 거짓말은 우리 인류 사이에 계속 똑같은 거예요. 그게 사단을 통해서도 그렇고 인간을 통해서도 마찬가지고. 뭐 이단들의 가장 대표적인 건 뭡니까? 내가 구세주다라는 거 아닙니까? 내가 예수님은 실패했고 내가 나를 통해서 성공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 이것이 이단들이 이야기하는 것이고 사단의 유혹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그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 달리 이야기하면 미혹받을 만한 것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제 낮에 잘 다니지 못하시죠? 거제도 여기 이제 홈플러스 주변에 낮에 다니시면 이제는 이제 대놓고 이제 그 노방 전도들을 하고 계셔요. 그분들이 이제 막 짝을 지고 4분씩 짝을 지시고 큰 수레를 끌고 다니시면서 이제는 이게 하세요. 전도를. 제가 잠깐 차려놓고 잠깐 봤어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분들과 얘기를 나누고 지나갈까. 생각보다 많이 얘기를 듣고 가요. 많이 듣고들 가셔요. 또 아는 분들 많이 있으시니까 뭐 연세분들 많이 계시긴 하지만 많이 있어요. 미혹받는 일들이 분명히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다 믿는 분들이시고 다 신앙이 있으셨던 분들이시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 잘못도 있겠지만 우리 또한 그럴 수 있다라고. 그것이 근데 교회 밖에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실수할 수 있고 우리도 실수할 수 있고 그래서 성경을 정말 잘 바로 알아야 되고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심판과 멸망이 있다라고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할 수 있는 신앙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늘 미혹에 빠지신 분들이 몰라서 빠지시는 게 아니거든요. 깊게 들어가신 분 중에서 늘 미혹에 빠져요. 그분들은 정말 어떨 때는 천재적이셔요. 어떻게 성경 말씀을 그렇게 다 외우는지 몰라요. 그냥 구약부터 신약까지 어떻게 깨워서 성경 말씀을 다 지금도 몇 분 저를 거쳐서 아신 분 중에서 지금도 막 문자로 계속 보내셔요. 카톡으로 문자로 막 그냥 하루에 3-4번씩 계속 보내고 계셔요. 책도 보내고 막 이번 주도 책에 두 권이 왔는데 그러니까 그럴 때인 것 같아요. 특별히 한국이 좀 강한 것 같긴 한데 우리가 잘 바로 알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9절부터는 쭉 또 이야기합니다. 9절부터 한 13절 정도까지 쭉 이야기는 이제 고난이 있을 거라는 걸 한번 볼게요. 한번 9절 읽어볼게요. 난리와 소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고난이 있다라는 겁니다. 고통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면 복을 받고 고난이 없을 거야라고 얘기하자는 아니는 거예요. 고난도 있어요. 또 어느 때는 고통의 날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믿는 사람에게도 고난의 때가 있고 고통의 때가 있어요. 물론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끝은 곧 그러지 않을 때가 있을 거라고 하는 것. 이것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19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좀 답답하긴 한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9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는요.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하시래요. 인내하십시오. 그러니까 참고 견디래요. 뭐 막 싸우고 싶은데 인내하는 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 왜? 그 후에 영원한 구원의 길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우리가 세상처럼 나 이거 못해. 필요 없어. 나 그냥 내 인생 살 거야. 나가는 삶인데 그분에게는 뭐가 없는 거예요. 영원한 구원이 없어요. 구원의 때가 없는 거죠. 인내하는 자에게 있는가요?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인내예요. 늘 많은 목사님들이 말씀하시는 말씀이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걸어오셨던 그 인내의 길, 그 길을 우리 또한 가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한번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같이 시작.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또 요구하는 멸망의 때가 올 것이고 고통의 때가 있는데 어떻게 하라? 성 밖으로 나가랍니다. 성 밖으로 나가라. 이건 조금 그냥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해봤어요. 뭘까? 성 밖으로 나가는 게 대체 뭘까?
뭐 같아요?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고, 그러니까 유대에 머물지 말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말씀 같은 경우는 40년 후에 예루살렘의 그 이제 멸망을 아마 예언하는 말씀으로도 해석되어지는 말씀인데, 잊지 말래요. 도망가라는 겁니다. 성 밖으로 나가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살죠. 그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몇만 명이 도륙을 당해요. 로마 병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성 안에 있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적으로 좀 살펴보면 뭐겠습니까? 우리 죽은 옛 자아에서 좀 나가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자아로 변화되어라는 말씀이 아닐까? 원래 지금은 아니지만 유럽은 성 안에 집들이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성 안이 안전하니까. 성 안에 있어야 살아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기 한번 보시면 성이 있으면 마을들이 성 밖에 이렇게 어느 성이더라? 수원성이 아마 유럽 같은 성이에요. 수원성이 성 안에 마을을 이룬, 그게 우리 보통 이 아시아 성들이 산에 있어요, 산에. 보통 이런 식인데 수원성이 아주 독특한 한국의 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성 안에 있어야 안전한데 지금 성 밖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성 밖. 그래야 사니까. 그렇게 사니. 이게 실제적인 일어났던 사건이기도 하고요. 어쩌면 나간다고 하는 것은 두려운 거잖아요. 미지의 세계잖아요. 지금 내가 살던 내 패턴대로 살아가는 게 편안한데 성경은 늘 우리에게 도전을 던져요. 나가라 해요. 너희가 살았던 삶이 올바른 삶이었느냐라고 질문하고,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나가라고 얘기하는 것. 이게 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닌가. 우리는 늘 우리 안에서 그냥 하던 거니까 그냥 불편하니까 하던 대로 살게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사실 우리 교회가 정말 건강하게 변화되어질 수 한다면 밖으로 나가는 모습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미국의 어떤 청년이 인스타그램을 만들면서 뭘 그 친구가 그 콘텐츠를 만들었냐면, 목사님들이 주일날 설교 시간에 입는 옷을 영상으로 가져와서 그 옷의 가격을 이제 이렇게 조사를 해서 얼마인가를 인스타그램에 계속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청년과 많은 성도들이 환호를 했대요. 근데 누가 제일 당황했겠습니까? 목사님들이 막 어떤 분들은 가난한 옷은 가난해, 어떤 분들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명품인 거니까 몇 가지의 반응이 나온 거예요. 반응이. 어떤 분들은 뭐 얘기했겠죠. 뭐 누가 선물해줘서 할 수 없이 일부 입어야 됐다. 뭐 했다고 했는데, 안타까운 누구 한 명이 자신 있게 뭐 그래서라는 분들은 아무도 없으셨대요. 저는 이 넥타이나 이거를 작업복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저에게 이게 작업복이에요, 양복이. 정말 입기 싫은 옷인데, 그 인스타그램 글을 보면서 저도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하긴 했지만, 그러나 목사님들의 생각들이 그 반응에 대해서 뭐랄까요? 좀 숨기고 당황하고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좀 그런 일들이 있었다면 그걸 좀 다르게 좀 반응을 했으면 어땠을까? 아니면 쉽게 얘기해서 목사님들의 어떤 청년 운동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해서 성도들을 대했다고 한다면 성도들이 더 교육자들에게 좀 더 그나마 그래도 다르구나라고 반응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져요. 한국은 좀 다르죠. 한국은 큰 목사님일수록 뭘 많이 입습니까? 가운. 난 박사 가운을 왜 입으시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 박사 가운을 왜 입고 올라가시지? 그냥 정해져 있어요. 사실은 검은 거와 하얀 거고, 그냥 검은 게 기본적인 사제복이에요. 저도 세례식 할 때만 딱 입는데 그게 보통 기본 복이에요.
그러니까 막 박사학위 받아 색깔 달고, 이거는 학교 졸업식 때 입는 옷이거든요. 근데 그걸 왜 입으신지 모르겠어요. 나 이만큼 공부했으니까 여러분들 내 말에 토도 달지 말라는 뜻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버릴 게 너무 많아요. 밖으로 나가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저희 어렸을 때 강단 위에는 감히 못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강단이라고 뭐라 그랬죠? 위에는 뭐라 불렀죠? 재단이라고. 그래서 어렸을 때 놀다가 신발 신고 올라가면 무지하게 올라가죠. 감리교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프리한 그런 스타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강단 올라가면 하여튼 우리 부모님이 아닌데도 나를 막 혼냈어요. 내가 속으로 아니 우리 엄마 아빠인데 왜 나를 혼내는지 모르겠다. 저 양반 이상한 양반이라고 막 속으로 생각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버려야 될 것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가운데서도 그런 이야기 같아요. 성 밖으로 나와도 종말의 삶이라는 게 대체 뭘까? 종말을 바라보며 사는 그리스도의 삶이 뭘까? 그러니까 나가라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갇혀있는 성 안에 갇혀있는 우리의 생각들을 좀 갖고 나가라, 던져라, 도전해보라, 이런 말씀이 아닐까라고 저는 이렇게 묵상을 좀 해보았는데요. 모르겠습니다. 24절 한번 볼게요.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 말씀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방의 때까지 찰 때까지 고통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그렇죠? 고난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고통이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왜 인내합니까? 뭐가 있기 때문에? 끝이 있으니까. 이건 끝이 있으면 인내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어떻게 합니까? 그런 삶이 어디 있습니까?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고통의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때 좋은 때가 있을 때라고 하는 거. 그러니 인내 좀 다른 거 좀 말씀해 주셨으면 다른 거 좀 주는 것도 있고 열매도 있으면 좋았을 텐데 오늘 말씀 속에서는 인내만 말씀하셔서 좀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인내하면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방의 때가 왔으니까 머리를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이 주의 뜻이 아닌가. 그래서 28절에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의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머리를 들으라는 겁니다. 머리를 들으라는 게 뭡니까? 누굴 바라보라는 뜻이겠습니까? 아주 그냥 설교적인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때가 시작되어지거든, 그때가 오거든 어떻게 알아? 하나님을 바라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내하자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때 되면 어디 바라봅니까? 땅을 바라봅니다. 땅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봅니다. 제가 아는 후배 가운데 노름에 빠진 후배가 있어요. 빠졌던 후배가 있어요. 영화 감독이었던 후배인데 지금 이제 세상을 떠났는데 가장 아꼈던 친구였는데 노름에 한 1년 정도 빠졌었어요. 저도 그때 막 학생 때도 알바하고 나면 제 돈도 안 돼. 저 몰래 가져간 적도 있었던 그런 후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어느 날 진짜로 다 잃고 났고 집으로 한 2시간 동안 걸어오는데 땅만 보고 왔대요. 땅만 보고. 왜 그랬을까요? 혹시 돈이 떨어져 있을까 싶어서 정말 2시간 동안 땅만 보게 되더래요. 땅만 보게 돼요. 세상과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우리도 또 어렵고 힘들고 막 그런 고통에 빠지면 우리 아래만 봐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왜 그리스도인입니까? 누가 우리와 동행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존재라고 믿는 우리 신앙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어려울 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물론 그 친구도 나중에는 저한테 와서 저를 우러러보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지금은 없다. 밥이나 먹자고 돌려보냈는데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잖아요. 근데 잘 안 되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또 힘든 시간을 보낼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말을 하면서 저도 갑자기 한숨이 푹 나오네요. 그런 것이 심판과 멸망의 말씀을 예수님 말씀하시고요.
3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시냐면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스스로 조심해야죠, 우리가. 그리고 스스로 조심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36절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어렸을 때 우리 남자분들 기억나십니까? 땅 따먹기 했었어요. 이렇게 손바닥으로 이렇게 땅에 손 대면 이렇게 해서 던지면 선을 그으면서 땅을 이렇게, 그 땅이 제 땅이 아니거든요. 근데 친구들과 그 땅 따먹기 하면 물보를 안 가립니다. 걔가 내 땅을 대해서 뺏어 그러면은 그날은 너하고 나하고는 죽는 날이에요, 그냥. 근데 내 땅이 아니잖아요. 그 땅 따먹기를 해요. 그러다가 갑자기 상가라 밥 먹어 그러면 그냥 갑니다. 죽으라고 싸웠던 땅 두고, 진짜 땅이면 그러지 않았겠죠. 두고 밥 먹으러 가요. 전 깨어있으라가 그런 말인 것 같아요. 깨어있어서 우리가 산다고 하는 것은 이 땅을 삶을 살아가다가도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깨어있으면 달려가다는 겁니다. 달려가라는 이런 말씀이 아닐까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못하죠. 내가 딴 땅인데 어떻게 이걸 버립니까? 하나님 잠깐만 이거 정리하고 좀 이 문을 남겨놓으면 그때 갈게요라는 게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이 땅을 바라보지 말고 깨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삶을 살아가라. 이것이 우리의 종말의 삶이다. 종말을 준비하고 심판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근데 왜 사단의 유혹처럼 내가 하나님이냐 우리들이 판단하고 우리가 왜 왕이 되어져서 내가 다 누린 것처럼 가진 것처럼 왜 끝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느냐. 그 예루살렘 성전을 그래서 멸망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고 또 다른 미래의 종말을 얘기하시는 주의 말씀이 21장까지에 주어지는 그 비유들의 말씀이고 전체적인 그런 시선을 종말로 가져가는 예수의 말씀이 아닌가. 누가복음에 저는 그렇게 묵상을 21장까지만 해보았습니다. 다르게 묵상해 볼 수도 있겠지만 종말의 삶을 사는 저나 우리 되기를 바라겠고요. 여러분은 또 어떻게 해석을 하셨을까요? 또 해석한 부분이 있었다고 한다면 같이 또 나누면 좋겠습니다. 종말과 심판은 어려운 이야기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하지 말아주세요. 자꾸 저도 몰라요. 그렇죠. 초반부보다는 이제 십자가를 향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예루살렘 입성 그 십자가를 앞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유언 같은 말씀들을 이제 계속 하시는 거거든요. 또 이 말씀을 제자들이 잘 이해를 했을까요? 반은 이해하고 반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맞습니다. 말씀하세요. 오늘 그 종말에 대한 얘기 많이 들었는데 예수님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종말에 대한 강조를 굉장히 많이 한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초기 교회 성도들도 종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종말보다는 훨씬 우리 세대 안에 종말이 올 수도 있겠다는 그런 의식을 분명히 가졌을 것 같고 더 강했죠. 훨씬 강하고 속박했죠. 그렇다면 여기처럼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이 사람들에게는 참 가능할 수도 있었던 얘기일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항상 깨어서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말이 되는 소리 좀 하세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초대교회 사람들한테는 예수님의 이런 말들이 그래 제가 정말 초대교회 사람들은 내 생애에서 종말이 온다고 하면 그런 욕심이 많이 없어질 것 같아요.
또 물질에 대한 욕심이나 명예에 대한 욕심 그런 게 많이 없어질 것 같아서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이 종말에 대한 생각이 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아주 절박한 상황일 수도 있었겠다 하는 생각이 절박했고 들죠. 사실은 성경의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선이 높아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도덕선의 그 높이는 사실은 우리가 다 따르기는 힘든 선이긴 사실이에요. 우리가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고 오른쪽 뺨도 왼뺨 무슨 왼뺨이에요? 같이 치고 박아야죠. 이게 우리의 삶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일단 그 선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걸 감안하고 그 선을 두고서 그래도 노력하면서 가는 삶이 그리스도인 삶이고,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초대교인들은 우리보단 더 급박하고 더 절실했고 더 삶으로 살려고 노력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건 뭐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또 이야기고요. 예, 무슨 그렇죠. 우리 세대 종말이 온다고 하면 뭐 현대 교인들도 그런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들이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까지도 좀 들고요. 하여튼 오늘 말씀 듣고 그런 생각이 들었고, 제가 좀 전에 묵상했던 게 뭐냐면 여기 그 19장 45절부터 이제 그 성전에서 성전 정화하시는 예수님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계속 예수님하고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뭐 율법교사들 그런 사람들하고 계속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하는 게 결국은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 이제 대표적으로 바리새인을 보자면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이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어떤 그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자기네들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서 바벨론에 쫓겨갔다가 돌아오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느꼈던 게 뭐 왕도 필요 없다, 나라도 필요 없다, 우리는 오직 성전과 율법만 가지고 하나님 백성의 어떤 정체성을, 이 공동체 정체성을 유지해야 되겠다는 게 이 사람들한테는 또 종교적인 것보다는 굉장히 또 생존적인,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우리 민족이 살기 위해서는 성전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는 길밖에는 없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종교적인 그걸 떠나서 이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어떤 생존의 문제였을 것 같은, 자기 민족의 생존의 문제였을 것 같은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셔가지고 뭐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3일 만에 세우겠다, 뭐 이 사람들이 그냥 이 유대인들은 귀하게 생각하는 그 뭐 6월 안식일, 뭐 할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게 강조 안 하시는 것 같고, 심지어는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뭐 병을 고친 다음에 네 죄가 사해졌느니라까지 그런 얘기까지 하시니까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정말 경악을 할 일이죠. 지금 우리가 이 책에서는 그냥 뭐 죽일 방도를 찾았더라, 뭐 그렇게 간단하게 나와 있지만 이 사람이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정말 뚜껑이 열리고 환장할 노릇이었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 정말 옷을 찢어가면서 진짜 내가 저 예수라는 놈을 죽여야 되겠다고 얼마나 이를 바짝바짝 갈았겠어요. 그런 정말 그런 중에 또 성전에 가서 또 이 아주 정말 그들에게 아주 목숨 같은 성전을 가서 또 깽판을 쳤으니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정말 뭐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제가 이제 뭐 또 나름대로 이제 묵상한 부분이지만 거기서 제가 또 생각했던 부분이 뭐냐면,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도 내가 네 죄가 사해졌다, 뭐 가서 평안히 잘 가라, 뭐 그런 말씀을 하신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네 죄를 사해졌다는 부분이 사실은 하나님밖에는 못하는 부분인데,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뭐 참나마니, 뭐 신성모독죄니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제가 조금 들었던 생각이, 우리가 전에 한번 책에서 읽었던 부분이 기억나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종교개혁 당시에 이제 시작됐던 그 슬로건 중에 하나, 대표적인 슬로건 중에 하나가 만인 자사장설이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만인 제사장이다. 지금까지도 유효한.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그러니까 제사장이라는 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제 중간 역할을 하는 제사를 통해서 중간 가교 역할을 하는 이제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도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이제 그런 의미로 그냥 받아들여졌는데 뭐 그런 의미도 있지만 또 한편의 의미는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우리가 만약 제사장이라고 하면 제사장이 하는 역할은 어떤 사람의 죄를 사해 주는 건 아니고 그건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 일이니까 그걸 죄는 사해 주는 건 아니지만 이 사람의 죄를 대속해 줄 수는 있잖아요. 그 짐승을 피를 물론 자기가 대속해 주는 건 아니지만 대속자의 역할을 해줄 수가 있잖아요. 이 사람의 죄를 그 짐승의 죄에 그냥 짐승에게 덮어 씌워서 뭐 영원한 건 아니지만 하여튼 임시적으로도 중개인의 역할을 이 하죠. 사람은 그 이제 속죄의 역할을 그 중간자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그래서 이제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그런 한 달 전쯤 우리가 얘기했던 것쯤은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런 얘기가 있는데 여기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해 주는 것과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는 것처럼 이제 주기도문에 나와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셔야 우리도 우리 이웃의 죄를 용서해 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는 오히려 우리가 먼저 이웃의 죄를 용서해 줘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라는 식으로 오히려 우리가 먼저 용서해 주는 게 먼저 선행이 돼야 되는 것처럼 표현해서 사실은 이게 무슨 의미일까 좀 궁금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단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우리 하나님께 그냥 바로 나갈 수 있다는 그 의미 외에 우리가 용서해 줄 수도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죄를 사해 주는 건 아니지만 좀 우리가 용서해 줄 수도 있는 게 신학적으로 구약의 이 주기도문상에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인정을 해 주신 부분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법적인 그런 하나님이 인간을 용서해 주시는 그런 용서와 인간과 인간 사이에 행해지는 용서는 다른 차원의 이야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용서는 용서예요. 그죠? 뭐 어떻게 용서하느냐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구약 율법은 용서의 방법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해야만 용서가 되어지는 거야. 네가 거짓말을 했으면 이렇게 해야 되고 뭘 훔쳤으면 몇 배를 갚아야 되고 4배를 갚아야 되고 2배를 갚아야 되고 반을 갚아야 되고 그러니까 어떤 행위가 주어졌을 때 내가 너를 용서해 줄 수 있어라고 하는 것을 법으로 만들어서 행했을 때 용서하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마음으로 하면 모르니까 겉으로 몸으로 보여달라는 거거든요. 그때 용서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 사실은 나는 용서하지만 그게 완전한 죄의 용서가 되느냐 안 되느냐 문제는 하나님과의 문제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의 용서가 되어지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죄책에 대한 문제는 죄성에 대한 문제는 하나님이 건드시는 그런 문제이고 물론 이제 제사장 하면 제사장의 역할 중에 가장 큰 거는 하나님과 인간의 중간 역할을 하는 것 만남의 장을 마련해 주는 것 그러나 제사장이 죄를 용서하는 건 아니에요. 중간 역할을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만인 제사장이 되어졌다고 해서 내가 너 용서해 라고는 하나님의 법적인 용서를 선언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인간과 인간의 그런 정서적인 용서지 법적인 용서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있나요? 우리 카톨릭에서는 그 뭐죠? 고해성사를 하잖아요. 고해성사를 하면 그 신부님이 그분의 죄를 용서를 해주나요? 안 해주나요? 완전히 해주나요? 대속이 되나요? 용서 받았다고 얘기하나요? 근데 사실 그거는 아주 성경적인 건 아니에요. 저도 기억이 조사했던 건데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게 완전한 죄속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뭐 보속이라고 해가지고서 예, 예. 뭐 주기도문을 뭐 마리아 기도문을 몇 번 외우세요. 뭐 그런 걸 하면 뭐 제가 용서받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게 정말 우리가 용서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건 없는 건 제가 뭐 그런 걸 따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에서 있는 제가 좀 우리가 사람을 용서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는 것 사이에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사람의 죄 법적인 그런 건 없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다 왔던 거하고는 조금 생각을 좀 달리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그럼 우리가 들었던 제사장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예요. 우리가 서로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용서에 대해서는 어떤 제약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하여튼 저는 제사장이니까 또 용서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더 생겼구나 하니까 더 그러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용서해 줄 수 있겠다는 그런 구약 생각이 든 시대는 거예요. 제사장이 특별한 존재였잖아요. 종교개혁에서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제사장이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침 제가 그 세습에 대한 얘기했지만 올해 그 예정 통합에서 세습 금지를 또 금지해 달라고 하는 발의가 되어졌어요. 이유 가운데는 뭐가 있냐면 아론의 아들이 제사장직을 맡은 것처럼 목사의 아들이 제사장 받는 건 성경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 근거였어요. 그러면 지금 목사들이 다 제사장 아들들인가요? 그리고 지금 목사들 다 목사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맞춰서 사는 것과 내 생각을 성경에 맞춰서 사는 것은 달라요. 근데 우리는 이 신앙을 어떻게 사냐면 내 생각을 성경에 막 맞춰요. 그래서 막 가져서 막 맞춰요. 이거 성경적 아니에요. 이거 내 생각이지. 성경 말씀대로 해준 걸 살아가는 게 성경적인 말씀인, 성경대로 사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런 해석을 했다는 게 목사님들이 너무 창피한 거예요, 저는요, 솔직히. 누가 알까 걱정돼요, 솔직한 얘기로. 세상 사람들이 알면 뭐라 얘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제사장이라고, 우리가 만인 제사장은 예전엔 제사장이라고 사제들만 갖고 있었던 특권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특별한 존재이죠, 하나님께. 그러나 우리가 만든 특별한 존재가 아니다. 우리가 서로 용서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거야. 제약이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좀 중점을 맞추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네. 사실 말씀하신 저도 다 하는데 사님이 너무 제일 많이 막 여러 생각이 있으셔서 오늘은 여러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 답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또 생각되어지면 또 한번 얘기 나눴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또 뭐 없으십니까? 예.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